예수님이 출연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행적과 부활 승천까지 기록된 책이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각 복음서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3장에, 마가복음에는 1장에, 누가복음도 1장에, 요한복음도 1장에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임신이 됐고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샤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론 지파 혈통의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제사장 내외가 결혼한 지 오래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자식이 없는 것은 자식을 얻게 된 부부의 입장에서는 보통 괴롭고 슬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살 의욕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샤가랴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다.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식을 못 낳는 입장이에요.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성경에 자세한 그런 기록까지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식 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아마 대제사장이 골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오늘 감당할까? 제비를 뽑았는데 샤가랴라는 제사장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직무를 감당하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직하면 방울 달린 성의를 입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줄 알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끄집어 당겨서 시체를 꺼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는 자리는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고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사벳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천주교 십부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나타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기절해 죽었대. 나타날 줄은 모르는지 대답해 드릴 줄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딱 어느 날 왜 그래? 왜 불러? 주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죽여버려.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제사장도 직무를 감당하다가 천사가 탁 나타나는데 신호도 입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큰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심을 앞서서 전파하는 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로,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학론처럼 지금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샤가랴 제사장은 아멘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지금 늙어가지고 달라고 할 때는 안 주고 자식 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는 해주시도 않고 이제는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러 온 가브리엘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 너는 오늘부터 벙어리가 되어 내가 말한 이 말이 다 성취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겠다. 벙어리가 됐어 그때부터. 아니 바깥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동료 제사장들이 아유 시간이 걸렸는데도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늦게 나왔는데 말을 못하고 손짓만 하는, 말로 한마디도 못하고 손짓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을까? 부정적인 말 할까 봐. 틀림없이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하는 게 부정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7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7번 돌 때 말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입 딱 다물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방정맞은 말투를 하나님 아시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짓거리를 하라고 하고 틀림없이 불평하는 사람이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긍정적인 말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부정적이 되거든. 차라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다 경험을 하셨거든. 말 입 다물고 묵묵히 돌라. 근데 지금 사가랴도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면 벙어리 안 됐더라면 별꼴 나왔네.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더니 천사 보내가지고 나보고 자식을 준다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네. 이상해. 이랬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못하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기 전에 앞서서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부터 받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거 싸가지가 보니까 틀림없이 나가면 믿음 없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너는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해서 벙어리를 만들어. 그리고 그들이 동침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사 잉태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세례를 앞에 붙입니다. 세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많이 베푸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붙이죠. 여하튼 세례 요한은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낳은 지 8일 만에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미 그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안 지어줬어요? 수태 통곡할 때 요한이라 하라 했거든요. 근데 마리아도 요한이라는 천사의 수태 통곡을 받은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했는데 서판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 하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서판을 가져오더니 요한 이렇게 적고 나서야 입이 열렸대. 입이 정상이 된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성경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 속에 언골유골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차라리 벙어리를 일시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다음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11조를 받아서 노동 하지 않고 주의 일만 하면서 부요하게 넉넉하게 살았어요. 제사장은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되거든요.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과 재물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장하자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대.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의 집을,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집에 왔을 때 이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뛰었대. 좋아서. 아멘 좀 하세요. 신비로운 얘기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아기 때부터 알았어요 하고 세례 요한을 만나거든. 진짜 뱃속에 마리아가 예수님 있을 때 알아보시고 그렇게 기뻐 뛰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막 기뻐 뛰었대. 그렇게 이제 해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제일이지 돈, 명예, 권세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주의,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가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럼 아직도 내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은 못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세상에 다른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걸 그렇게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죄의 낙을 느꼈는데 이제는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죄 짓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변화시켜줘.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진짜 변하지, 내 의지로 변화되려면 죽을도록 힘들지. 막 죄의 욕구는 내게 있는데 눌러. 아이씨, 안 돼. 얼마나 힘들겠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삶 자체가 싫어진다니까. 목사님 해봤어요? 해봤겠어, 안 해봤겠어요? 나는 죄를 크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크게 진 적은 없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부모님 모태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엄마 뱃속부터 다녔으니까. 착하다 소리 들어가면서 자랐으니까. 물론 나름대로 은밀하게 짓는 범죄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막 죄와의 낙을 누리고 그냥 못되게 인생을 살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하늘산 가서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인가, 가증한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나처럼 더 추하고 더러운 자는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죄의 낙을 막 즐기고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세요. 죄를 이기려고만 이기기가 힘들고 성령 충만하면 죄가 싫어져. 아멘.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본질적인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라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고역이고 힘들 사람이죠. 여하튼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명예, 세상, 권력, 재물 이런 데 관심이 없이 광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다가
백성의 죄를 일깨우는 세례를 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입장이 허락이 되지 회개 없는 자는 입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성경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짜로 서게 되면 회개가 절로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죄를 져서 이런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진짜 내가 가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멘. 나처럼 추하고 더럽고 가증한 사람은 없고. 어떤 교회가 부흥회를 했는데 의사 하나가 병원 원장 하나가 장로님인데 교인들이 자기를 만나서 아이고 원장님 장로님 뭐 인사하면 예 하고 인사는 받지만 속으로 늘 무시했대. 배우지도 못한 것들, 돈도 없는 것들. 자기 부인한테 늘 우리 교인들하고 나는 수준이 안 맞는다고. 수준 높은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나 여기 발목 잡혀 있다고. 그렇게 교만했대.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30분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면 안 된다. 설교 다 끝내고 통성기도는 30분은 다 기도하고 가라. 5분도 기도 안 하고 장로들이 펄떡펄떡 일어나 갇혔는데 그 전에는 30분은 꼭 기도하고 가라고. 내가 여기서 지켜볼 거라고 강사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를 했대. 10분쯤 기도하니까 기도의 줄이 잡히더래. 집중이 안 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 하나가 앞으로 확 지나가더래. 근데 세상에 흉측스럽게 더러운 냄새나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 확 지나가더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역사하나 그랬는데 그러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앞에 보였던 추한 사람은 바로 네 모습이다. 그러더래. 남의 말이라도 아멘 좀 하세요. 거기서 정신이 팍 들면 홍두깨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고고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교인들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장로고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진짜 자기가 그렇더래. 반발할 수가 없더래. 반항할 수가 없더래. 아닙니다 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가슴 치면서 아이고 대고 울면서 성령 충만 받고 진짜 겸손한 교인들을 진심으로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장로다운 장로가 됐노라고 간증을 하더라. 오늘 설교 이게 주제가 좀 딴 데도 가네. 여러분 하여튼 무조건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은혜를 받으세요. 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놓을 게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나 자신을 솔직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여기 범죄 앞에 하나님 죄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시켜서 회개의 선포를 하라는 거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헤로당도 안 두려웠어. 아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례요한 안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바리새인들이 껍적거리며 나오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대하여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하나님 심판할 거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껍적거리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아멘. 그러면서 막 우리 한국교회도요 욕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저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전현이 막 이래요. 지금도 우리 노회 증경노회장 이태희 목사님, 뭐 옛날에 강다리 목사 이런 분들은 강대장에 쓰면 막 욕부터 나갔어. 근데 또 그걸 아멘해.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지금은 그렇게 욕하면 설교도 다 나갈 겁니다. 그렇게 세게 욕을 했어. 세례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하여튼 욕먹을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돼. 그래야 정신이 바짝 나. 개교회 일반 목회하면서 그렇게 욕하면 쫓겨나지. 부흥회 때는 기도원 같은 데는 가서 욕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욕먹어도 싸다. 투드리는 거니까. 그때는 타작하는 거거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돼. 인간이 이 아집이나 이 육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겹겹이 양파교처럼 이렇게 겹겹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막 방맹이처럼 불처럼 메스처럼 역사하지 않으면 안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시대 때 그분들을 쓰신 것 같아요. 너무 판단하지 맙시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 맨 욕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하나님이 한때는 그 사람들을 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세례 요한 욕을 했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이 얼마나 센 욕이야. 사장님 보고 독사의 새끼라 했다고 당장 교회 나갈걸.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우리 장로는 참 안 간다겠다. 저하고 48년간 같이 했으니.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할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았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된다. 정확히 한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나는 이 땅에서 난 자고. 아멘.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 상감마마 행차요 하던 소리로 지르기 위해서, 상감마마가 행차할 때 주인공은 상감마마고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자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 정확히 자기 사명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원체 막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생기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날 이단 같으면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환장이지. 뭐라고 했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을 거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 상황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예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예요. 빛 되신 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빛입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혹성 가운데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계속 가스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열과 함께 빛을 전 우주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겁니다. 아멘. 그 빛의 힘으로 만물이 소성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 이건 발광체예요. 달은 빛을 낼까요, 안 낼까요? 스스로. 달은 달나라 갔다 왔지만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은은한 빛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것은 너희 스스로가 발광체가 돼서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면 반사체가 돼요. 아멘. 지금 세례요한 나는 빛이 아니오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너는 큰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성도들로 살아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 권력으로 평가하는 사람, 배운 학식으로 평가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너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크게 출세는 못해서도 내가 볼 때 너는 큰 자야. 너는 나 예수를 앞세워 증거하는 자고, 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자고, 아멘. 자기는 낮추고 예수만 높이는 자고, 최고로서 인간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다 인정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 2절 없어요? 자, 누가복음 3장을 다 찾으세요. 1절, 2절. 1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로고나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시아나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큰 자들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옵니다. 로마의 카이사가 나옵니다. 분봉왕이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진짜 큰 자들의 이름이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을 성경은 큰 자라고 하지 않고 빈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를 드러내기를 힘썼던 요한이 여인이 낳은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큰 자다. 다른 사람의 평가라면 저 사람이 평가 잘못한다 할 수 있지만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평가니까 우리 김성희 장로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 남영주 장로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 김철주이 너 하나님 내가 볼 때 큰 자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칭찬 듣는 얼마나 좋겠어. 남전도회나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지 주님이 나를 큰 자로 보시도록 칭찬하시도록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데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증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여인의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던 하나님 앞에 큰 자처럼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 인정받는 이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안에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봉헌된 헌금은 전에 여기 선교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